예수님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히려 살아서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마르다는 바로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데 11장 24절에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빠 나사로가 벌써 나흘 전에 죽었는데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오빠를 살리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믿던 그 부활은 가까운 부활이 아니라 먼 부활이었습니다. 언제일지는 몰라요. 어쨌든 자신들이 살아서는 보지 못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거다. 그런 부활, 그런 먼 미래에 있을 부활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먼 장래에 있을, 종말에 있을 부활이 아니라 오늘 당장 이곳에서 그런 부활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 시간이 언제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4일이 흘렀어요. 근데 이 나흘이라는 기간은요, 유대인들에게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3세기경에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그 영혼이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3일 동안을 머무르다가 배회하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여하튼 그렇게 육신을 배회하는 영혼이 다시 몸에 들어갈 기회를 엿보는데 이제 나흘째가 되면 부패의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자기의 얼굴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떠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나흘은요, 죽음을 이제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죽음이 확정된 시간입니다. 이제 살리는 건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족들은 나흘째가 되면 진짜로 절망의 시면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제 오빠는 영영 돌아올 수 없어. 죽었어. 우리는 죽어서나 오빠를 보게 될까요? 그 절대적인 절망의 깊은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 그 죽음이 주는 무력감과 슬픔과 안타까움,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붙들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조문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전 본문에서 마르다와 대화하시던 주님은요, 마르다에게 집에 있던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오늘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여기서 선생님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지금 이 장면은요, 초상집에 갑작스런 전환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달려가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행보가 평상시와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평상시와는 좀 달라요. 보통 조문을 하러 가면 어떻게 하죠? 먼저 빈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상주와 인사하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초상집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멀리 밖에 계십니다. 대신에 마르다와 이야기 나누시던 곳에서 그대로 계시면서 마리아를 오라고 그래라, 마리아를 부르세요. 그리고 결국 마리아는 마르다의 말을 듣고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사실 그 집안에 남성이 혼자였잖아요. 나사로 혼자였습니다. 오빠 나사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 보통 상주가 그곳을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빈소를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거기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그 절망의 자리, 비통한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야 그곳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초상집은요, 죽음의 자리잖아요. 절망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그 죽음과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계속해서 우두커니 앉아서 그 절망의 포로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슬픔의 포로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밖에 계시면서 초상집에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마리아가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달려나와서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그냥 망연자실하고 그렇게 힘을 다 빼고 앉아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인간의 그 무능함과 고통이 반복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주님의 새 일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야 나와라, 그곳에서 나와라 하는 음성을 듣고 나올 때 비로소 생명을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잃은 그 슬픔과 고통 속에 계속해서 잠겨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럼 마리아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저를 부르시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리아처럼 곧장 순종해야 됩니다. 그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고통의 자리, 일어나기 힘든 자리, 아니 일어나기 싫은 자리, 이제 예수님을 쳐다보기도 싫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늘 마리아처럼 곧장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달려가서 마리아가 털썩 주님의 발 앞에 주저앉습니다. 엎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무르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이고 넘어가면 요한복음 12장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지극히 그 12장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때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자신을 놓아둡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합니까?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때도 마리아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리아의 별명을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여인이라고 지어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신앙은요 늘 자리의 싸움이에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 건가?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럼 시편 1편에서도요,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그게 절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 부어진다는 것을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리, 악인들과 소곤소곤하는 자리, 죄인들의 길, 죄인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길이 아니죠.
처음에는요 숲이었고 처음에는 자갈밭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되어버릴 정도로, 죄인들이 그렇게 다니는 길에는 절대 가지 말랍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는 게 그게 복이라고 말씀해요. 대신에 어떤 자리가 복된 자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 그 자리가 정말 정말 복된 자리라는, 오늘 마리아로 치면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의 발 앞이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바른 자리를 늘 잡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이요 그 바른 자리를 이탈했다가도 이게 아니지, 여기는 주님이 복 주시는 자리가 아니야, 나는 주님이 복 주시는 자리로 갈 거야 하면서 복된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나의 일주일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는가? 내가 서 있고 앉아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마리아가요 마르다의 말을 듣고 곧장 예수님께로 향해서 갈 때 두 사람을 위로하려고 왔던 조문객 유대인들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바로 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마리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만 계셨어도, 우리 오라비가 아직 죽기 전에 아플 때 이곳에만 계셨어도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눈먼이에 눈을 뜨게 하신 분이라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서 일어나게 하신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주님이시라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요 그토록 필요했던 시간에 안 계셨던 거예요. 오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겠어요. 사람을 보내놓고, 정가를 보내놓고 주님이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아픈 오라버니를 옆에 두고 주님 언제 오시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결국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나사로는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만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만약 주님이 이곳에만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겁니다. 왜 그런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서두르지 않으셨습니까? 원망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불평이 조금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을 만나니까 감정이 더 격해졌을 수도 있어요. 주님 왜 그때 우리 오라버니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때로 우리들은요,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지 않는가를 늘 투덜거립니다. 원망합니다. 섭섭해합니다. 하나님 지금이에요. 주님 지금 일하셔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이 묵묵히 아무런 말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지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나흘 만에 이제 완전히 끝났는데 그때서야 나타나세요. 그럼 왜 그렇게 주님이 늦게 나타나실까?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사실 부활신앙이 있긴 있어요. 이들도 마지막 날에 종말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런 먼 미래의 부활신앙은 갖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눈먼 사람의 눈을 띄워주신 그 주님이 오늘 이곳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만약에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먹이셨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셨고 앉아있는 앉은뱅이도 일어서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냐면 주님이 죽기 전에 오셔야 일이 해결되는데, 그래서 주님이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오늘 일어날 거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요 계속 뚱딴지 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은 내가 압니다. 근데 지금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 진짜로 믿는 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명히 마르다는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런데 죽기 전까지는 고치실 수 있는데 죽은 후에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안 일으켜 세울게요.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시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래요. 네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진짜 삶에서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전에요 그 나야가라 폭포에 외줄을 걸어놓고 그 외줄을 타고 나야가라를 건넜던 사람이 있어요. 샤를 블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야가라 폭포에 외줄을 걸어놓고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그렇게 성공하니까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의 공연이 있는 날은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외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외줄 타기를 성공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실력이면 충분하죠. 이때 블론든이 또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등 뒤에 사람 한 사람을 업고도 이 외줄을 타고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외쳐요. 물론이죠. 당신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요. 그러면 오늘 제 등에 업혀서 이 외줄을 타고 저와 함께 건너실 분이 있다면 손을 드세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요 시선을 외면해요. 다 땅으로, 고개를 땅으로 다 박습니다. 내 눈과는 마주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요 당신 실력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같이 건너자니까 내가 업어가지고 내가 실력이 되니까 업어서 건널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도 자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조수 해리 콜코드가 손을 번쩍 들고 지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건넜대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그저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래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대요. 누구든지 소리칠 수 있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백이 내 삶에서 진짜로 고백되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과 현실의 그 신앙의 괴리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때로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현실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 고백과 정말로 같은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나를 믿니? 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니? 너 정말로 부활을 믿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내가 교리적으로 아주 옳은 고백, 정당한 고백, 성경이 나타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고백할 수도 있다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하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매우 슬프게 울어요. 그런데 그 울음을 보시고 주님이요 비통해 하신다고 나옵니다.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번역본이라서 우리가 진짜 그 날것의 의미 그대로를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 비통히 여기셨다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이요 분노 때문에 코를 씩씩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요 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억눌린 분노와 격앙된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분노하셨다. 우리 예수님 좀 이상하신가? 왜 분노하셨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께서 단지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했다 정도로 표현이 안 되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존재 전체가 흔들리도록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다시 한번 구절을 보여주세요. 여기를 보면요 마치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울어서 분노하신 것처럼 그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도 우시거든요. 이들이 울었다고 지금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상갓집에 가서 장례식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서 우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 없다라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도 우셨어요. 나중에 보면 우세요. 이들이 울어서 주님이 막 감정이 복받쳐서 분노하신 게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 텐데 예전에 한국 신학계에 아주 거목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자녀 중에 박혜란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목사와 딸이라는 책을 씁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써요. 그런데 아버지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로운 어머니가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모가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아버지였던 그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울지 마. 울지 마. 울면 안 돼. 하나님 우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 근데 엄마를 보낸 딸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요 너무너무 상처가 됐대. 평생의 상처예요 그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요 우리가 울면 기뻐하지 않으신가요? 장례식에서 울었다고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분노하실까요? 아닙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건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슬픔에 공감하고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도 우시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나 조문화 있던 유대인들에게 분노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뭐에 분노하셨나? 주님이 뭐에 분노하셨나? 예수님이요 보신 게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고 있는 고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슬피 우는 그 눈물을 보신 거고 그 고통과 눈물 뒤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받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는 힘의 실체를 보는데 뭘 보신 거냐면 죽음을 보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보신 거예요. 일평생 죽음의 권세가 인간을 장악해가지고 고통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를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르다, 내 사랑하는 마리아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의 권세, 악의 권세, 나는 저것들이 정말로 밉다. 이걸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
나는 저 권세에 대해서 분노한다. 나는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한다. 죽음을 가져다 두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한다.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게 주님의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뒤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 뒤에 있는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고 협박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무능력하게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열받아 계신 거예요. 이런 감정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요, 한겨울에 감기에 걸렸는데 치료약이 없어요. 게다가 먹을 것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열병을 앓다가 수척해져 가다가 결국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가난한 엄마가 약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을 마음껏 줄 수도 없고 게다가 약도 없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릴까. 그때 이 엄마가요,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만든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그 질병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드는 그 악한 힘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품으셨던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성질 난다고 아무 데서 화내지 마시고, 내 일 안 풀린다고 가다가 뭐 깡통 차거나 옆에 지나가는 강아지 뭐 요즘 차지도 않으시지만, 예.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 자꾸 죄로 유혹하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죄를 이기지 못할까?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죽음으로 위협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자신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주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죄와 마귀와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모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품으셨던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어요. 분노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장면을 연출하시는데 34절, 35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근데 다른 사람의 눈물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눈물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프죠. 오빠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영영 다시 못 보는데 앞으로 그 남은 세월을 어떻게 우리끼리 살아가나. 눈물과 슬픔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자매의 슬픔과 눈물을 본 조문객들, 유대인들 같이 울어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조문 가서 우리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다 눈물을 흘려도요,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될 분이 계신데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시죠. 왜요? 나사로 금방 살리실 거거든요.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나사로가 살아날 건데 그걸 이미 알고 계시는데, 결과를 다 알고 계시는데, 살아날 걸 알고 계시는 게, 기뻐할 걸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이 우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과 고통이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이 된 거예요.
분명히 살아나요. 나사로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통과 슬픔이요, 예수님께 돼버렸다니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애통하는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한밤중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있을 때요, 주님은 뒤를 아세요.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너는 너, 네 인생은 네 거, 나는 나,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그때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퍼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고통할 때 주님도 내 안에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할 때 주님은 여러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울지라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때요?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애가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네. 표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으실까 봐요. 저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아프면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자녀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녀를 꺼내주고 내가 대신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엇나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부모가 눈물 없이 기도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가 혹시 어떤 일에 실패해서 좌절하면 그 아이들이 아파하는 그 아픔과 고통보다 더 깊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게 부모인데, 그런데 그 부모보다 예수님 더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외톨이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눈물을 같이 보시고 눈물 흘려주시고 내 고통을 보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대신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무덤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요, 예수님이 친히 눈물 흘려주시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주님이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이들에게는 말 못할 사정 때문에 속으로 울고 있는 그 심령에 가셔서 같이 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만 우시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CCM이 있어서, 이런 CCM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대요. 아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계실까? 그 작사자의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깊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로 인하여 슬퍼하신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죄악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신답니다. 이게 그분의 인터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오셔서 전혀 울 이유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셔서 그들보다 더 크게 우셨던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울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데, 예수님의 눈물은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위로를 줍니다. 어떤 위로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눈물만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모든 상황, 사정,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원인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25장 8절에서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왜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냐? 그냥 아파서 힘들 때 눈물만 닦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예 그 눈물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망을 멸망시키겠다 하시는데 그 사망이 뭐예요? 그 죽음으로 표현되는 다른 모든 그 죽음의 증상들, 고통들, 어려움들, 외로움들, 고독,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극단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사망을 멸하시겠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이미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진짜로 닦아주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그 눈물의 근원까지 다 마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과 21장 이렇게 계속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 그 능력이 있는 분, 그 눈물의 근원, 그 근본적인 이유까지 다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눈물은요, 우리의 눈물과는 다른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흐르는 무능력한 눈물이 아니에요. 절망 중에 흘릴 수밖에 없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값싼 동정심에 우러준 동정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눈물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물이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긍휼의 눈물이고 사망을 멸하시는 승리의 눈물이고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의지의 눈물이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눈물은요, 결국 예수님을 어디까지 몰고 가냐 하면 십자가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들에 대한 그 눈물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영혼들에 대한 그 애끓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주님 십자가를 못 가십니다. 십자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여 눈물을 흘려주셨고 그 눈물이요,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요,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거예요.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높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요, 소문이 퍼집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파장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겠다.
예수님은요, 일이 이렇게 이어질 것을 알고 계세요. 나사로를 살리면요, 소문이 날 것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겟셋마네의 눈물로 이어지고 결국 그 눈물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끝장내시는 눈물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있는 곳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바로 그곳에서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겟셋마네에서 십자가의 승리가 확정되었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런 눈물을 흘릴 때,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 긍휼의 눈물을 흘릴 때, 믿음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이런 자식이, 이런 영혼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눈물을 흘려 공감하는 눈물을 흘려줄 때 영혼들의 이웃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